69편에서 14절 15절만 대표 구절로 읽겠습니다. 시편 69편은 이거 굉장히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나온 성경인데, 오늘은 많은 물에서 건짐을 받는 문제와 연관을 해서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14절 15절 읽겠습니다.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넘물하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로 내 위에 그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그랬어요. 여기 나오는 수렁, 깊은 물, 웅덩이, 이런 표현들은 신약 성경에서 흔히 말하는 지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깊음의 처소인데, 이미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깊은 시면 악의 영들의 처소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타락한 인간의 욕심으로 점철된 마음을 말한다.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게 딴 데가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욕심으로 점철된 인간의 마음속이 지옥이다. 거기가 무저갱이다. 거기 한번 빠지면 못 나오죠. 깊은 수렁에 빠지면 사람이 스스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나오려고 발버둥 치면 더 들어가요, 나와져요? 상징이죠. 세상에서도 도적질과 음란과 부정부패와 모든 어둠의 일들이 세상에 가득하기 때문에 세상을 일러서도 수렁이라고 그래요. 어떤 나쁜 친구들을 만나면 죽음의 수렁에 빠져 들어갈 수가 있죠. 미혹당하면. 이런 것처럼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세상 사람들이 전도를 해가지고 세상에서 건져가지고 천당으로 옮겨준다 해가면서 사람들을 미혹해다가 배나도 지옥 자식을 만드는, 배나도 깊은 수렁에 빠지게 하는 것이 세상 교회죠. 이제 이것이 문제예요. 이것이 예언입니다. 이 깊은 수렁에서 나를 건져달라, 깊은 물에서 건져달라. 큰 물이 나를 넘물하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그 다음에 하시고 웅덩이가 내 위에 덮여가지고 입을 닫지 못하게 해달라. 이 말은 지옥 속에다가 나를 넣고서 가둬버리게 하지 말고 나를 건져주세요, 이제 이 말이죠. 시편 144편 6절로 7절을 읽겠습니다. 144편 6절로 7절 읽습니다.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그 다음에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여기 큰 물 이방인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용에게 권세를 받은 사람들의 권세를 말할 때 오른손이다 그러죠. 오른편, 오른팔 이런 말은 전부 능력, 권위와 관계되는 표현으로서 계시록 13장에 보면 오른손에 짐승의 표시를 받은 자들이 있죠. 지금 이명박 씨는 오른손에 세상 그 권세를 오른손에 받았죠. 조용기 씨는 교권을 오른손에 지금 받아가지고 휘두르고 다니는 거죠. 이런 표현인 거예요, 이게 다. 그런데 그들의 이마에는 짐승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이렇게 했죠. 그들의 사고, 사상, 정신은 전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성 없는 짐승의 마음이 그들의 정신세계를 주장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인쳐져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이런 것을 성경에서는 다 암호화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 이야기라는 전부 이처럼 암호로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은 원수들을 흩으실 때는 번개를 번쩍번쩍 하시면 원수들이 흩어진다 이랬는데, 빛이 비춰지면 어두움의 세력은 물러가죠. 상징이에요. 야, 흩는다라고 했으니까 모아져 있는 거죠 지금.
세상은 세상의 체제로 묶여져 있고 모아져 있죠. 세상적인 교회는 큰 교회라고 하는 게 대회로 모인다 이러는데, 대회로 모여서 종교 체제를 이룬 사람들을 하나님이 번개를 번쩍번쩍 해가지고 빛을 보내가지고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 일을 지금 하는 중이죠. 그리고 화살을 쏴서 그들을 다 무찌르소서 막 그랬는데, 그들이 그냥 흩어지지 않고 대항을 하니까 무찌르는 얘기가 또 이어지겠죠, 당연히. 이런 증거를 하면 예배당 목사님들이 그 사람한테 가서 말씀드리러 가라고 할 것 같아요. 더 문을 꽁꽁 잠궈놓고서는 못 나가게 하고 대항할 것 같아요. 대항하지요. 그러니까 그들을 흩는데 좋게 말을 해서는 안 들으니까 화살을 쏘아가지고 그들을 다 무찔러 버려야 돼. 이제 이런 것이 이게 이제 다 예언들입니다. 지금 여러 시편에서 여러 구절을 읽은 것처럼 성경에서 큰 물 혹은 홍수에 넘친 많은 물, 기품의 샘, 기품의 물 등으로 표현된 용어들은 악하고 더러운 영들의 처소인 세상과 세상교회를 상징하는 표현으로서 구약시대에는 세상 나라들과 유대교,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는 표현들인 것이죠. 이것이 신약성경에는 세상 나라들과 교회들을 상징하는 말인 거예요. 큰 물, 많은 물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지리상으로는 바닷물인 것이죠. 또는 큰 강물이고, 다 많은 물이 흘러가는 건 강물이나 바닷물이나 이런 거잖아요. 모세와 함께 홍해바다를 건넜듯이, 지중해를 건너는 얘기가 아니라 출애굽을 할 때는 홍해바다를 건너는 얘기죠. 바람과 파도를 인하여 괴로이 노를 저어서 밤바다를 항해하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제자들의 배를 함께 타고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그 갈릴리 바다의 이제 다른 이름이에요. 바다를 건너서 저편 땅으로 가는 표적이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이것은 오늘은 여기를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 마태복음 누가복음 다 나오지만, 공관복음에 다 나오지만 마가복음에서 한 군데서만 읽겠습니다. 6장 45절에서 56절, 지금 내가 이미 설명을 한 내용이 거기에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벳세다로 먼저 가라고 이렇게 하셨죠? 산으로 그냥 읽으세요. 45절에 56절까지 읽는 거예요. 자, 바람은 반드시 거슬려서 불게 돼 있죠. 이것은 세상 사는데도 거슬리는 바람을 우리가 역풍을 뚫고 나가야 되지만, 진리를 추구하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신앙생활을 하려면 바람이 당연히 거슬려 부는데, 이 바람은 세상 바람이 아니고 종교적인 바람이겠죠. 당연히 신앙생활을 거슬리는 거니까 이단이라고 박해가 온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그러니까 이 바다,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하는 이 교회 시대는 지금 밤이에요, 낮이에요? 밤이죠. 그러니까 일곱 교회는 일곱 등대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밤바다를 비추는 등대예요. 세상은 밤이 지금 밤인 거예요. 어둠의 일이 충만하죠. 지금 심지어 주먹만한 것들도 막 그냥, 옛날에는 어른들도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막 어마어마한 일들을 저지르고 그러죠. 지금은 완전히 이제 이것은 이제 끝날이 세상 말로 이제 세상 사람들 표현대로 말세가 된 거죠. 그야말로.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그랬어요. 바람 타고 오시는데
또는 뭐 큰 소리로 뭐 꾸짖어 가지고 바다를 지금 말린다, 구약성경이 이렇게 듣고 그런데,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오셨다 그랬어요. 이게 바람이 거슬리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는 거죠.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가 배 쪽으로 이렇게 오시는 것은 앞에서 역풍이 불어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지나가시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지지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이제 봤어요. 봤다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박해를 당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깨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구나라는 걸 봤다 이 말이죠. 깨달았다 이 말이겠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를 오해해서 한 거죠. 거슬리는 바람으로 예수님은 그냥 축복만 주는 분인 줄 알았더니 이렇게 오시는 분이라는 건 상상도 안 했다가 지금 이제 예수님을 만난 거죠.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역풍으로 오시는 예수님이죠. 그런데 그 역풍이 불어도 걱정할 일이 없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나다 그랬으니까.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을 모신 배는 바람, 역풍과 싸울 필요가 이제 없게 된다, 이제 이 말인데, 지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그 떡을 떼시던 일이라는 건 광야에서 5,000명이나 4,000명 먹일 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숯불에 구운 생선 먹여주셨고 숯불에 구운 보리떡 먹여주신 얘기가 바로 이 얘기죠.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거잖아요. 이 세상을, 역풍을 이렇게 뚫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는 말씀이잖아요. 음식을 먹어야 힘을 얻고 살잖아, 사람이. 상징이다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 떡을 주셨던 일이 바로 이것을 예언한 거였, 이것에 대한 말씀이었다는 것을 그때까지는 깨닫지 못하다가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해져 있었기 때문에, 둔해졌다는 것은 육신적인 떡 먹고 배부른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것은 사실은 세상을 이기게 하는 말씀을 주신 것을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걸 준 건데, 지지자들은 육신에 배 채워주는 말씀으로 오해하고 있었던 것 중에 둔해져 있던 거죠. 이제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배를 타고 53절에 이제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여기 게네사렛 땅이다 이 말은 요단강의 서안을 말하는 거예요. 요단강의 서편.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 하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어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그랬는데, 도시나 지방이나 뭐 이제 시장에다 뒀다 그랬는데, 지금 시장에는 사람들이 서로가 다 사고 팔고 먹고 살려고 지금 다 그냥 악은 상대하면서 인간들이 모여서 그냥 막자치고 하는 게 세상이죠. 이제 시장으로 상징했어요. 여기서 예수한테 손만 대면 다 낫는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치료하러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역풍 만나가지고 불화살 얻어맞아가지고 다 죽어가는 사람들은 다 예수, 치료하러 오신 예수를 만나 다 살아나는 거죠. 이미 이제 구약성경에서 이것에 대한 예언이다라는 것을 시편에서 내가 이미 말씀을 다 나눴었어요. 자, 이방인들의 세상은 지중해 바다로 상징되고, 말씀을 받은 유대교인들의 율법 종교에 의한 세상은 긴네렛 바다의 신약 용어인 갈릴리 바다의 서안 지역 혹은 게네사렛 바다를 접한 땅으로 상징되어 가나안 땅을 동과 서로 분리하는 바다로 상징이 되어집니다. 이미 첫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지중해 바다를 말하는지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에 있는 바다를 말하는지를 잘 살펴서 읽어야 된다. 이게 이방 세상을 말하고자 하는 건지 종교적인 세상을 말하고자 하는 건지를 알아야 된다 말이에요.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세상이라는 큰 물의 바다를 건너서, 이 바다는 지금 현재 밤바다예요. 밤바다를 건너서 교회는 밤바다를 항해하는 배이고, 내 개인으로 보면은 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을 건너가는 항해를 나는 하는 중이에요. 그런데 순탄하지가 않더라는 거죠. 인생사가 교회 생활이 순탄하지 않은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나 이 생에서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로 고난을 경험하지만 다시는 이 생의 고난이 없이 그 영혼이 쉼과 누림이 충만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전도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당연히 하게 마련입니다. 이 생에서 역풍을 헤쳐나가는 바람과 파도와 싸우는 일이 없으면 전도를 해도 사람이 듣지를 않지요.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러고, 내가 머리만 좋고 뭐 머리만 잘 쓰면 돈 버는 거 아무것도 아니더만 뭐 가면서 그냥 큰소리 빵빵 치고, 이런 사람은 길을 꺾고 놀라면 하나님 오셔서 후려쳐버려야지요. 아버지께서 오셔서. 그래서 한 번씩 얻어맞고 나면은 다 꺾어지게 돼 있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고 고백하게 돼 있어. 아주 아까 시편에서 다 읽었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생에서 당하는 고난 때문에 전도를 받게 마련이에요. 이 생에 그런 역풍과 파도를 경험하지 않으면 전도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여 들으려고를 않지요. 또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영혼의 쉼과 누림이 충만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원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교회생활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이 생 너머로 갈 때 큰 구렁을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건데, 그때 다 똑같이 무사히 구렁을 무사히 건너서 소원하는 천국으로 들어가느냐? 그게 아니고, 참 성경에는 구원 얻는 이는 적은 자들 뿐이고 하나님은 저희 다수를 원치 않는다 그랬어요. 신앙생활은 많은 사람이 해요. 교회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은 저희 다수가 다 구원받는 걸 원치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비밀인 거지요. 이렇게 전도를 하면은 기독교인들 같으면, 아니 당신들은 왜 하나님을 불공정한 하나님으로 지금 전도하지 않냐 이러고 이제 따지기 쉽죠. 근데 이건 너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부르시지만 모든 사람이 다 빼내심을 받는 것은 아니죠. 이걸 알아야 돼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도를 해서 부르셔요. 그 부름을 받았다 해서 다 신앙생활 오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배나도 지옥 자식 큰 구렁으로 떨어져 가지고 구덩이가 입을 다물어 버리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더 많은 거지요. 그러니 이게 이제 문제단 말이에요. 이런 게 성경에 이런 것이 엄연하게 글자로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이런 얘기하면 자기는 예배당에 오면 다 죽으면 천당 간다 이래버리는데, 사실은 그게 거짓말이면 큰일 나는 거죠. 그 믿음이 헛것이면 큰일 나는 거잖아 지금. 이 생 너머의 결국은 이 생에서 누가 보낸 사자에게 무엇을 가르침 받아서 누구의 이름이 그 이마에 기록되어지고 인침을 받는 과정에 어떤 신앙생활을 하느냐와 필연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다. 우선 이 생에서 먼저 많은 큰 물로부터 건짐을 받아야 구원을 얻는데,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구원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애굽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홍해바다를 건너서 나온 사람의 이름이 모세지요. 그 모세라는 이름 자체가, 모세라는 말은 많은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라는 대표자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예표적인 사람이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는 모세의 이야기를 읽은 게 아니라 다윗의 이야기를 읽었는데, 다윗이 또한 예수님에 대한 예표의 사람이었다 말이에요. 이런 체험은 구약 성경에서는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이런 체험을 했죠.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이 이런 체험을 했어요. 이게 이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대표자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모세는 홍해에서 침례를 했고 요한은 요단강에서 침례를 했는데 실제 요한의 침례보다 더 확실한 침례를 한 분은 예수님이죠. 요한은 요단강에서 종교의식적인 침례를 행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침례를 실현했죠. 네, 십자가에서. 모세로 시작된 그 사역은, 즉 사역이라는 게 침례 사역이에요. 많은 물에서 건져내는 사역이단 말이에요. 사역은 침례자 요한으로 율법적인 사역은 이렇게 끝이 나고, 그리스도의 사역, 이것은 에베소서 4장 5절에 보면 침례도 하나다 그랬죠. 요한의 침례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도 받고 두 침례를 받으면 안 되는 거죠. 한 침례를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에서 부활하는 침례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바울 무덤에서 부활하는 체험, 이 구원을, 이 침례를 받아야지 종교적인 모세의 침례나 요한의 침례를 받아가지고는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것은 다만 표상 모형일 뿐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까지도 침례식 한다고 그날리를 죽이니까 이게 참 얘기하기가 정말 너무 어려운 거죠. 또 이제 우리 몇몇 지체들은 나도 형제님 손으로 침례 줘놓고 나서 그러냐고 그렇게 하면서 하는데, 그때 나도 몰라서 그런 거고, 그때는. 날 가르친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쳐서 침례식 하라고 하니까 전도하면 형 당연히 침례식 하는 줄 알고 했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바울 사도가 그 깨달은 것처럼 보니까 나를 보내신 것은 복음을 전하라고 보낸 것이지 침례식 하라고 보낸 게 아니더만. 그래가지고는 이제 내가 침례식을 안는데, 그래도 침례식이 꼭 하고 싶다 그러면 얘기하세요. 그러면 여기 저 화장실에서 이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영적으로 모든 걸 깨달아야죠. 말씀의 침례를 통해서 사람의 영혼이 깨끗게 해주는 것이야 되는 것이지, 종교의식을 한다고 사람이 구원되는 건 아니죠. 참 나도 이거 하나를 못 깨닫고서 그 침례식 해야 된다고 그랬던 거 생각하면 참 어리석었지. 그런데 뭐 그때 당시의 나의 믿음 깨달으면 거기까지 밖에 없었던 거죠. 또 나를 가르친 그 스승님이 그래도 진리의 최고봉에 계신 분이었었는데 그들의 말대로 그러니까 또 그 안에서 저 선생들로 하려면 당연히 허라는 대로 해야지 어떻게. 근데 이런 것이 다 과정이죠. 예수님도 주의 나라가 임해가지고 하나는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너희가 나의 받을 침례를 받겠느냐라고 물어보셨죠. 그 예수님이 받을 침례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고 바위무덤에서 부활해서 승천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인데, 그 예수의 침례를 너무 사람들이 지금 등한시한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요한의 침례 의식 행하는 그거에 대해서만 이렇게 막 지금 그냥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영적으로 더 많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 지도자들이 깨달아야죠. 중요한 거는. 그래서 누구라도 그리스도의 한 침례에 동참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많은 물에서 건짐을 받아야만 실제적이고도 주관적인 생명의 구원을 얻을 수가 있으므로 누가 보낸 사자의 나팔 소리를 귀 기울여서 듣고,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는 듣는 사람은 분별함으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인지 귀신의 방언으로 떠들어대는 소리인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새 방언을 지금 하나님의 나팔로 나팔을 불고 있는지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듣는 사람은. 그 다음에 요나 선지자는 지중해의 큰 물에 던져졌다가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분부대로 니느웨 성에 가서 사흘길을 가면서 말씀을 증거하라 하셨으나 한 하루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더니 그 성은 위의 왕으로부터 짐승들까지 금식하며 회개하고 여호와의 말씀께로 돌아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짐승들까지 금식하면서 회개했다 그러면은 뭐 왕이야 다 니느웨 성 이거 성중가 보다 하고 다 이해가 되겠지만,
인외성에서 살고 있는 뭐 쥐라든지, 요즘에 쥐가 유행이니까 쥐라든지 뭐 토끼라든지 뭐 돼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금식하면서 회개했다 그러면 이건 이치 안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전혀 깨달음이 없는 게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린 육체들을 말해서 성경에는 짐승이라고 말하는데, 짐승의 마음을 받은 사람들이라도 깨닫게 하려면 짐승들을 깨우치는 말씀을 해주셔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이제 신이라 한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들인데, 그리스도인들이라도 더욱 깨우치는 말씀을 또 주셔야 되겠죠. 언제나 사람도 깨우쳐 줘야 되고 짐승도 깨우쳐 줘야 되는 거예요. 짐승만 깨닫고 회개하면 안 되죠. 사람도 다 깨닫고 회개해야죠. 그러니까 나는 사람은 짐승했다가 사람은 되기는 됐는데 세례식을 하라고는 말씀 뺏기는 못 깨달았으니까 짐승 반 사람 반일 때 이제 나한테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그때 우리 몇몇 자매님들은 짐승 마음도 반받고 하나님 마음도 반받고, 그래서 당연히 그렇겠죠. 당연히 가르치는 사람이 영이 어떤 영이냐에 따라 그거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말이야. 이런 것을 이제 혼잡하다 그러죠. 사람이 일관되지를 못하고 명료하게 일곱 날의 빛과 같이 완전히 밝은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빛과 어둠이 자꾸 교차하는 상태에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거죠. 요나 선지자는 지중해 큰 물에 던져졌다가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분부대로, 이거 읽었구나. 요나보다 더 큰 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요나의 표적이 나에게 실현되는 것이 곧 많은 불에서 건짐을 받고 구원을 얻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가는 완전한 침례다라는 걸 깨달아야 되겠다. 요나의 표적을 행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되었다가 부활 승천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게 요나의 표적이었죠. 많은 물로부터 나오는 침례에 대한 분분한 이론들이 있지만,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많은 물에서 건짐을 받아 구원을 얻는 문제는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인 세상에서 세상교회로 나오는 것은 부름을 받는 것이고, 부름을 받은 자들 중에서 빼내심을 두 번째 것이 완전한 거예요. 언제나 첫 번째 세상에서 세상교회로 들어가는 것은 폐질 언약을 받는 거예요. 폐질 언약 말씀을 받은 거지요. 거기서 또 빼내심을 받는 것은 완전에 들어가는 언약이다 이거예요. 언약이라면 그래서 두 언약으로 실현되는 거다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세상 교회에 들어가는 첫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그 언약은 폐기될 언약이기 때문에 완전한 언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주사오냐고 머물러 앉았는 사람은 많은 무리에서 실제적으로 구원을 아직 안 받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큰 음료는 많은 무리에 앉아있죠. 음료교회에서 여전히 안 나오고 있는 사람은 폐질 언약을 붙잡고 있는 거죠. 그 폐질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저주로 바꿔주는 말씀이죠. 이것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인 세상교회에서 도망하여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뱀의 낯을 피하여 일정 기간 동안, 남은 생애 동안 말이야, 1260일 동안 이렇게 했는데 남은 생애 동안 말이야, 생명의 양육을 받아 온전한 사람이 되어 하늘의 시온 산에 올라가는 것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는 이기는 자들 중의 하나가 되는 것이 두 번째 완성적인 언약 안에 머무른 사람이다 말이야. 이게 첫 언약 안에 있는 사람 세상교회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율법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것이 완전한 언약이에요. 이 두 번째 언약은 언약을 맺을 때는 반드시 말씀을 주시죠. 첫 번째 언약은 시내산에서 율법 말씀을 주시고 맺어요. 그건 두 번째 언약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리아 자매님의 다락방에서 떡과 잔을 나눠주시면서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래서 그건 두 번째 언약, 그 언약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야. 두 번째 언약은 유대교인들에게서 빼내서 주님께로 나온 사람들에게나 맺는 말이죠. 맺는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혈통적인 우리는 유대인이 아닌데 무슨 유대인 얘기하느냐 이러지 말고, 계시록에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탄의 회 무리가 있죠. 여기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 사탄의 회 무리는 만 무리 앉은 큰 음료로 상징을 해놓기 때문에 세상 교회, 큰 음력교회에서는 반드시 또 빼내심을 입어서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곳에 가서 거기에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 마시는 신앙생활을 회복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위에 인용한 말씀들을 살펴보면 시편 기자가 반복해서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데, 그가 경외하는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큰 물에게 큰 소리로 외치심으로 물을 말리고 뭇을 드러내시는 왕이시니, 요한이 반모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무슨 소리로 들렸다겠어요? 많은 물소리로 들렸다 그랬어요. 이게 많은 물소리다. 계시록 올 때 이미 이 얘기를 사실 하고 지나간 건데,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들려주실 때 많은 물소리와 같이 들리도록 들려주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아까 시편에서 읽었을 때는 뇌성소리로도 들렸죠. 천둥명령 치는 소리로 들렸어요. 이게 이제 시편 29편 10절에 대해서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큰 물, 그걸 이제 홍수라고 번역을 했고, 홍수 위에 앉아 계시니 참으로 주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앉아 계시는도다. 이게 킹제임스 번역으로 번역한 거예요. 큰 물 위에 주님이 앉아 계셔요. 많은 물, 홍수 위에 주님이 계셔요. 신약 성경에서는 멱풍이 부는 바다 위로 바람을 타고 주님이 제자들이 배로 오셨죠. 그게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바람을 바다 위에 분다 이 말이에요. 불게 했다 이 말이에요. 바람을 불게 하는 건 왜 그러는 거예요? 물을 말리느라고 그러죠. 그래서 홍해 바다를 말릴 때 동풍을 보내가지고 물을 다 말린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 동풍 불게 하는 분이요. 오늘 동풍이 많이 불어, 동풍들 다 불었어요 오늘? 이 바람이 그냥 지나가게 하면 헛거죠. 하나님이 바람 타고 오시는데 나와 관계를 맺으러 오셔야지, 나를 구원으로 오셔야지. 그냥 지나가 버리면 다 소용없는 거잖아. 그래서 거듭나는 걸 말씀하실 때도 바람이 임의로 분다 그랬어요. 근데 그 바람이 어디로부터 어디로 가는 바람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용의 세계에서부터 와서 마귀 세계로부터 와서 마귀 세계로 모든 영혼들을 휩쓸어 가는 바람도 있고, 이제 바람이 두 바람이 있으니 문제단 말. 성경에는 많은 물 위에 앉은 분이 참 하나님도 있고 마귀도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어요. 이제 그 에스겔서 이거 이제 28장 이따 읽을 건데, 바다 중심에 앉아가지고 나는 신이라 하는 자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많은 물 위에는 두 신이 앉아 있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경에 올 때는 구분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바람이, 근원이 거기에서 시작이 되어져 하나님의 콧김이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죠. 하나님의 콧김이 지금 세차게, 나 지금 콧김, 하나님이 콧김 좀 부세요 해가지고 콧김 캉캉 하고 지금 불토해내는 콧김 이게 불게 이제 하는 얘기 했어요, 여태까지. 콧김이 이게 어디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바람인지를 알아야 된다. 마귀로부터 흐는데져서 온 바람도 있어서 그 바람은 사람들을 휩쓸어 가지고 지옥 속으로 다 끌고 가지요. 깊은 웅덩이 속에다가 사람들 끌었다 놓고선 웅덩이가 딱 입을 다물게 만들죠. 아까 읽었잖아, 시편에서. 거기 아무 바람이라 바람 맞으면 안 돼. 세상에서 오늘은 무슨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갑자기 왔느냐고 그러는데, 그 바람이 좋은 바람이야지. 나를 미혹하는 어떤 영이 어떤 친구를 통해서 역사되는 그런 나를 죽이는 바람이 불면 안 되잖아요. 그런 바람은 피해야지. 자, 그 다음에 이처럼
많은 물류에 하나님도 앉아 계셔서 그분의 일을 하시지만 하나님이 앉아서 그분의 일을 하는 것은 물을 말리는 일을 하는 거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의하면 큰 물을 흉용케 하고 요동케 하는 건 리오야탄이 바다 중심에서 그 짓을 하죠. 구불구불한 뱀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뱀도 바람과 파도를 일으킬 수 있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 뒤에서 역사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도 바다 중심에 계시고 마귀도 바다 중심에 있는 것으로 성경에 상징을 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바다 중심에 여호와가 앉아 계시다 그럼 그 말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새겨서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 28장 2절 5절을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도다 하도다. 이게 바다 중심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자리지요. 시편 29편 10절에 보면 주께서 큰 물 홍수 위에 앉아 계시니까 거기 하나님의 자리잖아요. 그런데 두로 왕이 그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에 이 두로 왕이 앉아 있다 이 말이요. 지금 에스겔 28장 2절 5절 읽는 거예요. 네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은 채 한다는 건 위선이죠.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네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은을 곡간에 주가했으며 네 큰 지혜와 무역으로, 장사라고 그랬는데 상업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인하여 네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이 장사 무역이라는 용어는 계시록 13장에서는 매매하는 권세다 그러죠. 사람의 영혼들 매매하는 권세 받은 자들이 바다 중심에 앉아 있는 것이 문제죠.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 있잖아요. 주님의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아 나온 무리들의 교회는 주님의 보좌가 거기에 중심에 있어야죠. 그런데 마귀가 그 자리에 딱 앉아 있으면 이것은 마귀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해해요. 자, 계시록 13장 1절로 2절 읽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들에는 멸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 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바다에서 나오는 이 짐승이라는 것은 에스겔 28장에서 인용하는 말로서 두루왕으로 상징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리 바다 중심에 앉아있는 자란 말이에요. 이것을 기성 쪽에서 흔히 말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이제 그러는데,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용의 사자다 이거예요. 그런데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모습과 크고 붉은 용의 모습이 똑같죠. 크고 붉은 용도 10뿔에다가 7머리가 달렸고 이 짐승도 10뿔과 7머리가 달렸죠. 오늘날로 쉽게 표현하자면 미국 대통령의 권세 안에는 대한민국도 거기에 포함이 되죠. 미국의 권세 안에 포함되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대통령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용의 권세를 가진 용상에 앉은 자들 중의 하나인다. 이렇게 뿔이라는 것은 10뿔 하면 열국 나라들의 권세자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열방 나라들의. 이것을 마곡이라고 그래요. 마곡. 곡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이고 짐승의 10뿔들은 마곡이라고 그러죠. 대한민국 땅은 미국에 속해 있는 땅이죠. 미국 대사관이 있죠. 미국 대사관이 있으면 실제로는 미국 땅인 것이죠. 모든 면에서 다 미국의 맘대로 이 나라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미국의 뜻을 거슬리면 이라크 갖다 박살 내버린 것처럼 우리나라도 박살 낼 수 있죠. 미국이 뒤틀린다 그러면은. 이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상징들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권세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7머리들도 있기 때문에 이 7머리라는 건 7교회의 우두머리들을 상징하는 말로서 세상 교회의 교권을 가진 우두머리들이 또 세상 나라의 정치적인 권세자만 있는 게 아니라 종교적인 권세를 가진 자들이 같이 세상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세상 나라의 대통령 선거 때가 되면 일곱 머리들한테 가서 대통령 출마한 사람 가서 절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절 안 했다는 전 대통령 못 돼요. 권세 못 얻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런 이치를 깨달으셔야 돼. 누군가 대통령이 되고 싶으면 싫든 좋든 간에 절에도 가서 합장도 해야 되고 예배당에 가서 이게 손도 모으고 기도도 해야 되고 두 가지 다 해야 돼. 안 하면 대통령 절대 안 돼. 종교적인 교권이라는 것이 선거 때는 더 권세가 있어요. 선거 끝나면 이제는 이제 그 사람 손아귀에 다 있으니까 뭐 소용없는 거고.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이게 성경의 다 감춰진 비유들이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그 뿔들에도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다 그랬었는데, 이 참남된 이름들이라는 것이 교권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사자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고 또는 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주장한다 이 말이죠. 나에게 오면 구원을 준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지. 지가 구원자인 것, 지가 메시아인 것처럼 이렇게 주장한다 이거지요. 그런데 저 아래 가보면은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그러니까 이 용한테 권세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받은 권세를 받은 자들이 아니죠, 이 자들은. 그래서 세상 나라에서도 황제의 자리를 보고 왕의 자리를 보고 용상이라고 그러죠. 용상? 그 용의 보좌다 이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권세만이 용의 보좌가 있는 게 아니고 버가모 교회에도 용의 사탄의 보좌가 있으니 이제 양쪽에 있으니 이것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평화시대에는 정치와 종교가 다투지를 않지요. 그러나 큰 바람이 불게 하시면 종교가 정치를 간섭하면 간섭을 받다 나중에 정치는 힘이 있으니까 종교를 탄압하게 마련이죠. 그러면 이게 이제 큰 바다에 태풍이 몰려서 분다 이렇게 유브라데 강가에 바람천사들을 이렇게 묶어놨다가 때가 되면 너 이제 지금부터 바람 불어 그러면은 정치와 종교가 어우러져서 지금 한판 이제 난리를 이제 죽이는 거죠. 그러면은 그 큰 예배당 대회로 모이는 자들은 그때 아주 골수운 자들은 순교당한다고 지금 붙잡혀가서 박해당하고 죽고 나서는 할렐루야 하면 주님께 난 지금 충성한다 해가면서 죽는데 가보니까 거기가 요단강을 그들이 말한 대로 무사히 건너서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큰 물이 기품의 웅덩이 수렁 속에 나를 빠뜨려 놓고 나서는 기품의 웅덩이가 입을 딱 다물어 버리더라는 거잖아요. 이런 것이 다 비밀이에요. 이게 아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너무 놀라워요. 이런 일들은 이 생에서 누가 보낸 사자에게 무엇을 가르침 받느냐와 관계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말씀하실 때 부자는 죽어서 장사됐다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고, 나사로는 죽었는데 장사됐다고 하지 않고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큰 구름을 넘어서 갔다 이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이게 비밀스러운 거예요. 용도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기품의 구덩이 속으로 사람들을 끌고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그들이 말할 때는 천당으로 안내해 준다고 그러지 기품의 구덩이로 끌고 들어간다고는 절대 않지요. 무덤사에서 외치는 자들이 외칠 때 구원을 받으셔야 되고 축복 받으셔야 된다고 그렇게 외치지, 여러분들은 저주 받으셔야 되고 멸망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면 누가 거기로 가? 누가 거기 대회로 모이는 흩으시고 화살을 날려서 쏘시고 할 필요도 없어. 만약에 거기가 우리 여기로 왔다가는 다 저주를 받고 멸망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말한다면 하나님이 그 무리를 흩어쌌고 화살을 날려서 쏘았었고 회수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런데 그들이 다 온 천하를 꾀는 미혹하는 영들이고 온 천하를 다 속인다 이거예요. 그 속이는 영이 음녀의 산속에 있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라. 그것을 마시면 다 미혹당하는 것이고,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곳에 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는 그 생명수를 받으면 다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제. 야 이거 두 언약 얘기하는데 참
깨닫고 나면 너무 재밌죠. 그래서 누가 보낸 어떤 사자에 가서 뭘 가르침 받을 거냐 이거예요. 그런데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그러니까 세상 신에게 절하는 거죠. 그러면 세상 부귀영화를 주지요. 네가 나한테 절해라. 그럼 내가 이 세상 영화를 너한테 주겠다 그러잖아. 용에게 경배하게 만드는 것은 뭐죠? 세상을 더 사랑하게 만든다 이 말이죠. 축복받으라, 병 고쳐라 막 해가면서 할렐루야 아멘 해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다 용에게 지금 절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그 저러고 나서 또 간증하는 소리 들어보면, 특히 철야의 왜 새벽 기도 때 이때 그 간증하는 소리 들어보면 허라는 대로 막 11조 내고 집 팔아다가 막 이거 갖다 대고 막 그랬더니 막 아니 막 갑자기 뭔 일이 생겨가지고서 막 50평짜리 아파트가 막 줬다기 자꾸 이러면 참 혼동이 돼버려. 이거 정말 혼동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등이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했다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이 말은 구약성경에 미가 선지자의 이름에서 이게 인용하는 말이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미카라는 것은 미카엘, 엘은 이제 하나님인데 누가 하나님과 같으뇨 그 말이에요. 미카엘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라는 말은 미카엘이라는 하나님의 천사와 용이 보낸 천사인 짐승이 서로 반대편에서 내가 신이다 그런다는 뜻인 거예요. 사실은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사실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뇨, 미카엘이라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감히 이 짐승과 누가 싸울 거냐. 그런데 이가 힘이 세지만, 이 짐승도 힘이 권력을 가졌으니까 힘이 세지만 더 힘센 천사장 미카엘이 있죠. 예수님은 더 권세와 힘이 있는 분이죠.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이에게 졌지만 영으로 오신 예수님은 능히 이 짐승을 이길 수 있죠. 이 얘기예요. 이거 뭐 시간이 어차피 다 돼서 우선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 언약에 관한 말씀을 이게 뭐 그냥 간단하게 해서 드릴 게 아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어쨌든